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나 읽으실 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들으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위대한 재판장이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받은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요, 자주 설명 듣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말이죠, 이 비유를 주신 그 목적은 매우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맨 첫 절에 그 분명히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자 이 비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기도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까지 스스로 던지게 되죠. 어떤 이들은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니까 그렇지 라고 조언한다거나 더 전심으로 매어 달려가 치성을 더 들여봐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비유가 말하는 바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조언들과 이러한 말들은 핵심을 잘 짚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느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규모의 마을, 그런 촌락에서는 촌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지 법정에서 판결하는 사람은 그 일만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 이렇게 불린 사람은 경찰, 군, 사법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의 기능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재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 혹은 그 도시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에 대한 묘사가 참으로 이상하죠.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불의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작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하찮게 취급하는 자이죠. 심지어 자신이 악하게 사용하는 그 법보다 자기 마음의 끌림을 더욱더 강력한 법으로 인정하는 악인의 전형이죠. 이 비유는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것들로 쌓인 흑백의 탑과 같습니다. 마치 흑백 요리사처럼 말이죠. 악인의 저녁인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당시 중동의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과부가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이 과부의 선한 마음에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풀어낼 능력이 없는 자의 마음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 도시의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시끄럽도록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법정은 여인의 몸으로 확보한 증언이나 증거들은 법적 효력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여인이 내가 이것을 목도하였어, 누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 라고 말을 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여인일 뿐만 아니라 과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 소사이티에서 전혀 그 안에 소사이티 내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소사이티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부당하고도 불리한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분류되는 계층의 사람들은 악의적인 많은 사람들의 먹잇감처럼 생각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부 계층들은 법적인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나 법의 빈틈을 악용해서 과부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악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지금 제가 등쳐먹다 표현했잖아요. 과부의 재산들을 다 홀랑 다 베껴 먹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마도 이 비유 속에서 과부에게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이면서도 악의적으로 과부의 재산을 강탈했고, 또 다른 불의한 하급 관리에게 미리 뇌물을 써가지고 모른 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그 재산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기에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되었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주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작자가 자기 자신은 절대 심판받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설 일이 없는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나 재판하는 자리에 재판장의 입장이 있었지, 피고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죄인의 입장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그는 하늘의 법정에서 누구에게나 공의로운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괴념치 않는 자죠. 재판장이었지만 자기 위에 더 높은 재판 법정이 있다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죠. 하늘에 대하여서는 무사유로 일관했고, 땅에 대하여서는 무감각으로 일관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자죠. 이 불의한 재판장의 통제 아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원한과 고통에 사무친 절규는 단지 한 과부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정의로운 판결 없음의 상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의 없는 판결이 나는 그 고통의 세상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한 과부의 울부짖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장이 집 앞에 찾아가서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아니면 사무실에 찾아가서 아무리 화소연을 한다고 해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케이스를 수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런 일은 아주 허다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시대부터 여전히 많은 세월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불의한 재판은 인생 속에서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났는가를 알 길은 없어요. 아마도 꽤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대부분 긴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만 했다 하면 즉시로 응답받는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하루면 이틀이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는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유를 밝히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구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죠. 내가 잘못 구하고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기도하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성품 깊은 곳까지 데려가시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티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더 깊은 기도로 더 그를 잘 알도록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나누시는 거룩한 신적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은혜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가리키는 지시어입니다. 방향타이죠. 성도들이 직면하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도록 이끕니다.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의 세상에서의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밤낮으로 부르짖게 만들죠.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에 합당한 생활이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의미 있는, 또한 영향력 있고 또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과부의 이 한결같은 정의를 구하는 외침은 이 불의한 재판정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반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고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 속에서 독백이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장의 독백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되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만든 것은 그 과부가 매일처럼 허구한 날 와서 출석 도장을 찍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울부짖음이 적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정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케이스가, 그녀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학 작품들에서도 이 정의, justice라는 이 주제가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죠. 세상 사람들도 정의가 무엇이냐 묻고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분투해 왔습니다. 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화해하는 시간이었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백성들이 절감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에게는 아픔이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그 스웨덴 배경의 그 그룹이잖아요. 아바 아시죠? 아바. 그게 그 노래 제일 유명한 노래 그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 한 부분의 퍼즐 조각 같은 그 오늘 우리의 삶이 울음과 아픔으로 기억된다 해도 하나님의 때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비유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질적으로 그리고 그 성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시고 지연시키는 듯 보이는 그 하나님의 때의 노래는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에 충실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의 때가 왜 있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다만 그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죠.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와 두 자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나흘 4일씩이나 지연시키셨습니다.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가지 않으셨어요. 마리아가 원통해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르다나 이 마리아가 둘 다 똑같은 말을 했죠. 일찍이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셨다면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이 오빠인 나사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덜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지체하시는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4일간이나 지체하셨던 것,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4일 전에는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없어서 지체하거나 지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4일 전에 가셨어도 분명히 나사로가 죽지 않게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4일을 지체하셨고 지연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를 늦게 다시 살려내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들의 사랑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가치와 우선해야 할 것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랑과 인간이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높은, 얼마나 깊은,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신 거죠. 우리 이사야서를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 3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지연됨과 지체됨의 경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치 않는 기도 응답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또한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유익을 나누게 하시는 그 응답, 그것은 속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의 모든 일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독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꼼꼼히 생각해 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속으로 말이죠.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눈밑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다크서클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시커매져가지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꺼멓게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거에 낙심 없는, 흔들림 없는, 끊임없는 정의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호소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의 그 영혼, 즉 그 사람의 자아와의 갈등이 자아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져오는 그 사람의 옛 자아와의 갈등이 그 사람의 그 재판장의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영혼 속에서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불의한 놈도, 저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하물며 살아계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의 호소를 반드시 그리고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봐, 저 과부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녀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었다면, 그러면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또한 하늘에 계시고 너희의 아빠이신 그분이 그 부르짖음에 대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더 멀리 서서 큰 그림으로 다 꿰어 맞춰진 퍼즐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안가품이나 보복 혹은 복수처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가 처한 불합리해 보이는 삶의 정황과 나에게 까다롭이 벌어지고 있는 그 처참한 하루하루의 고통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작은 퍼즐 조각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고통으로서의 원한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그 지연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합니까? 택감받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9페이지, 2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사는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계획 속에서의 한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의 하루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날, 즉 인자가 임할 때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많은 선택들과 그에 따른 책임은 종말론적이라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종말론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된 인자의 올 때, 그 인자의 오는 그 시간을, 온 시간이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 삶의 방식을 종말론적 삶의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속히의 의미는 반드시라는 확고함과 갑자기라는 돌연성을 내포한 말입니다. 우리의 원한이 두 번 다시 없을 하늘의 재판에서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누구도 흉내내거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열릴 하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미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증거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는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또한 하늘의 영원한 심판을 열어젖히셨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죄와 사망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의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하늘의 심판은 모든 인간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게 하는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날에 택함받은 자인 우리들은 어떤 지위가 어떤 신분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21장, 맨 마지막 바로 앞에 장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6절에서 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생물을 모험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이기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에 있다 고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오신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노아의 때처럼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울 만큼 시험과 유혹과 강포와 폭포가 많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총체적으로 구약과 함께 보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날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배교자가 많이 생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끝까지 주의 이름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의 교가 들어가죠. 하나는 배교고 또 다른 하나는 선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구함과 기도처럼 주님 자신도 아버지 앞에 이것을 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줄 거라고 가르쳐 주신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불성설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자의 날에 예수님의 눈에 택함받은 신자, 그것으로 발견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구하고 있는 이 과거와 같은 믿음의 여인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주님의 간섭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목적을, 주님의 가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고통에, 모든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사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의 방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